오늘은 단재강세 4478년 배달 4354년 양력 2월 28일 음력 정월 열일에 이 시간은 2월 넷째 주 일요일 경일 경배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 한백음께서 주신 말씀은 나는 누구인가?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들 자신이 누구인지 알라는 말씀이지요. 우리는 누군가에게 자기를 이야기할 때 자신의 이름을 말합니다. 때로는 자신의 직업을 말하지요. 그런데 실상은 그 이름이 나는 아니지요. 그리고 그 직업이 나는 아닙니다. 나라는 존재는 존재 그 자체에 의미가 있는 것이죠. 나는 누구인가? 라는 말씀. 한백음께서 우리에게 너는 누구냐?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 자신이 누구인지 각성하라는 말씀이지요. 우리는 누구일까요? 때로는 가정에서는 가족 중에 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또 직장에서는 직장의 어떤 직책을 맡아 있는 사람일 수도 있고 그리고 누군가에게는 결코 떨어질 수 없는 너무나도 사랑하고 소중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와 하느님과의 관계는 어떤 것일까요? 왜 우리와 하느님과의 관계가 중요한가? 우리라는 존재 자체가 하느님과의 관계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주셨죠. 그리고 우리의 삶을 하느님께서 주관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요? 그것은 하느님께서 나라는 존재를 통하여 하느님의 뜻을 밝히고 이루시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한 가정에서 그 가족 중에 한 사람이 되게 하기도 하고 또 어느 직장에서 일을 맡아 행하게 되게 하기도 하고 또 친구들과 상대하여 그 친구들을 상대함으로 자신의 가치를 발휘하게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표현이죠.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느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의 삶이 하느님의 뜻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나 자신의 존재의 가치보다는 내가 발휘할 수 있는 나의 가치보다는 상대가 나에게 어떤 가치가 있는가만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며 상대가 나에게 어떤 이익을 주는가, 상대가 나를 어떻게 대접하는가를 살핍니다. 그것은 나의 가치가 아니라 상대의 가치죠. 내가 살펴야 할 것은 내가 상대에게 어떤 가치가 있는가, 어떤 존재의 의미가 있는가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상대와 나와의 관계에서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하느님과의 관계에서 형성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를 들면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서로 사랑을 하고 부부가 되어 가정을 이루었다고 합시다. 그렇게 부부가 되어 가정을 이루었을 때 그 남편도 그 아내도 상대에게 부부로서의 가치가 있는 것이죠. 이 세상 그 누구보다 소중하고 가치 있는 존재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나 자신의 존재의 가치가 아니라 상대의 가치만 따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저 사람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는가를 살피겠죠. 그리고 내가 저 사람에게 어떤 대접을 받고 있나를 살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평가하겠죠. 그 부분을 삼일신고에서는 심기신삼망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상대를 평가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과 기운과 몸입니다. 상대가 나에게 얼마나 내 마음에 맞추어 주는가, 얼마나 내 뜻에 맞추어 주는가, 얼마나 나를 편안하게 해주는가, 그것으로 상대를 평가하지요. 그러나 그 반면 내가 얼마나 상대를 위해서 배려하는가, 얼마나 나는 나의 존재의 가치를 발휘하고 있는가, 얼마나 나는 삶을 정성스럽게 살고 있는가를 돌아다 보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죠.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우리들 자신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이번 주 말씀, 나는 누구인가 라는 말씀은 내가 누구인지 살피고 깨달아서 하느님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나의 존재의 가치를 발휘하라는 말씀입니다. 삼위신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하느님을 모시라고 하셨습니다. 왜 하느님을 모시라고 하셨을까요? 우리는 하느님에 의해서 이 세상에 태어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 있으시죠.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느님께서 아무 뜻 없이 우리의 삶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는 분명한 뜻과 목적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삼위신고에서는 인물 동수삼진 왈 성명정이라고 하셨습니다. 성명정이라고 하는 것은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실 때 나는 사랑의 존재가 되지요. 그것이 나의 성품입니다. 하느님의 사랑을 받아서 이룬 것이 나의 성품이죠. 그리고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목적을 가지고 우리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느님의 뜻을 가지고 우리의 생명을 허락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필요한 존재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목숨입니다. 하느님께 필요하고 하느님께서 이루시는 이 세상에 필요한 존재가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정기는 하느님의 정성이죠. 하느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우리가 필요한 존재가 되도록 하시며 정성 들이시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우리가 받았다. 그래서 인물 동수삼진 왈 성명정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가 하느님께 하느님의 사랑과 하느님의 뜻과 하느님의 정성을 받았습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왜 사랑과 하느님의 뜻과 하느님의 정성을 주셨을까요? 내가 그만한 가치를 발휘하라고, 우리를 통해서 사랑을 베풀기 위해서 사랑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목숨을 주신 것이죠. 우리를 통해서 정성을 베풀기 위해서 우리에게 정기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우리의 성품으로는 사랑하는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품이라고 하는 것은 용서하고 용납하는 이치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 성품에 의지해서 마음이 생겨나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을 바탕으로 해서 생겨나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덕을 바탕으로 생겨나는 것이죠. 그런데 만일 우리가 하느님을 모시지 않으면 마치 물을 얻지 못한 나무처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성품은 하느님의 사랑을 받아서 이루는데 하느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은 점점 메말라지겠죠. 마음이 메말라진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마음이 악해진다는 것이죠. 성품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용납하는 범위입니다. 내가 사랑하고 배려하고 용납하는 것이죠. 내가 용납하지 않으면 사랑할 수가 없죠. 그래서 내가 용납하는 그 범위에서 사랑하게 되고 내가 마음을 쓰게 됩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가 하느님의 사랑을 구하지 않고 하느님을 모시지 않고 내 마음을 쓰게 되면 우리는 어떤 짓을 하는가? 상대가 나를 용납하는가 용납하지 않는가를 따지죠. 상대가 나를 용납해 줘야 되는데 이 사람이 나를 용납해 주나 저 사람이 나를 용납해 주나, 그래서 내 마음으로 그 상대를 평가하죠. 이 사람은 마음에 든다. 이 사람은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 사람이 내 마음에 들든 그 사람이 내 마음에 들지 않든 그 속에 나의 존재의 가치는 어디 있을까요? 상대가 내 마음에 들면 상대의 존재의 가치는 있겠지만 내 존재의 가치는 어디서 찾아야 될까요? 그렇다고 상대에게 내가 당신 마음에 듭니까? 당신은 나를 보면서 만족합니까? 이렇게 묻고 다닐 수는 없죠. 그러면 어떻게 하는가? 우리가 하느님을 모시고서 하느님께서 뜻하시는 바를 구해야 됩니다. 항상 하느님을 모시고서 하느님께서 베풀고자 하시는 덕을 받들어 베푸는 그 길로 행했을 때 우리의 성품은 범위가 커지고 우리의 마음은 착해집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느님을 모시고 하느님의 덕을 받들었을 때 우리는 우리가 상대하는 사람이든 만물이든 내가 살아가는 그 세계를 용납하게 되죠. 용납하고 사랑하게 됩니다. 그렇게
용납하고 사랑하게 되는 사람은 행복하죠. 그러나 오로지 상대가 나에게 어떻게 해주나만 평가하고 거기에 맞추어서 이 사람이 마음에 드나 저 사람이 마음에 드나 이 환경이 내 마음을 맞추어 주나 저 환경이 내 마음을 맞추어 주나 했을 때는 내가 용납하지 못합니다. 상대는 나를 용납하지만 나는 상대를 용납할 수 없기 때문에 내 마음은 악해지고 그 속에 사랑은 없죠. 사랑이 없기 때문에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복은 사랑이 있을 때 행복해지죠. 그래서 언제 가장 행복합니까? 부모님의 사랑을 받고 부모님께 사랑할 때, 또 연인을 만나서 연인을 향해 사랑하고 그 사랑을 받을 때, 그때 행복하죠. 언제 불행합니까?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졌을 때, 죽음으로 갈라서든지 아니면은 서로 뜻이 안 맞아서 갈라서든지 서로 갈라서고 나면 그 고통이 말할 수가 없지요. 우리는 우리 존재의 가치가 어디 있는지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존재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살게 하셨죠. 하느님께서 우리가 살게 하셨을 때는 분명히 하느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그 시간과 그 공간에서 나는 어떤 존재의 가치를 발휘할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면 나에게 다가온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성품으로 용납할 수 있어야 되죠. 내가 성품으로 용납해야 그 다음에 하느님께서 주신 뜻을 가지고 내 존재의 가치를 발휘할 수 있게 되죠. 하느님의 뜻을 가지고 내 존재의 가치를 발휘하는 것을 목숨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내 존재의 가치를 발휘했을 때 나는 그만한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존재가 되죠. 또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정성을 받아서 그 정성으로 우리는 정성을 우리 주변에 베푸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정성을 베푸신 것에 대한 뚜렷한 증거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몸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몸은 정기에 의지해서 생겨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정성으로 우리의 몸이 있다라는 말씀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 몸을 가지고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느님은 나에게 정성을 들여서 이 몸이 있게 하셨는데 나는 다른 이들이 나에게 정성 들이라고 하고 가만히 앉아서 놀고 먹으려고 한다면 이 사람은 이 사람의 존재의 가치를 발휘할 수 있을까요? 이 사람의 의미가 있을까요? 삶의 의미와 가치가 점점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정성을 받아서 우리도 내가 연결되어 있는 그 시간과 공간 속에 나의 존재의 가치를 발휘하기 위해서 정성 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인물 동수삼진 왈성명정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왜 반망즉진 심기신의 삼망을 돌이키고 성명정의 삼진으로 나가야 되는가 하면은 그래야 내가 가치 있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우리는 그러한 존재의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느님을 모시고서 하느님의 뜻을 받들고 나의 존재의 가치를 발휘하기 위해서 지극하게 정성 들이고 노력했던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그만큼 그 사람의 가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 사람이 존재함으로 그 주변이 그 사람의 덕에 살고 그 사람의 덕에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느님을 모시지 않고 심기신 산망으로 달리며 내 욕심을 차리고 내 기분에 맞추려고 하고 어떻게 하면 정성 들이지 않고 편하게 살 것인가를 추구해 나가다가 보면 나는 내 삶의 존재의 가치가 없어지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을 때는 하느님의 뜻을 두시고 생명을 주셨는데 우리는 그 뜻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의미도 가치도 점점 없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우리들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부정하게 됩니다. 내가 살아서 뭐해? 무슨 의미가 있어?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가 내가 살아서 뭐해? 무슨 의미가 있어? 무엇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까요? 우리들 자신 때문에 그렇게 생각합니까? 아니면 상대가 나를 대접해 주는가? 상대가 나를 대접해 주지 않는가에 따라서 그렇게 생각하는가요? 상대에 따라서 생각하는 것이죠. 내가 나의 가치를 발휘하는 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는 존재하며 그 존재의 가치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가능하죠. 그러나 상대가 나를 대접해주고 상대가 나를 평가하고 인정해주는 것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다 다릅니다. 내가 많이 가졌느냐, 적게 가졌느냐, 내가 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그때그때마다 다 다르죠. 입장마다 다 다릅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느님과의 관계를 지키고 하느님을 모시고서 나의 존재의 가치를 발휘하는 것은 항상 가능합니다. 내가 대접을 받든 대접을 못 받든 내 존재의 가치를 발휘하는 것은 항상 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지감, 조식, 금촉의 세법을 힘써 행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왜 지감, 조식, 금촉의 세법을 힘써 행하라고 하셨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고 정성 들이지 않으면 심기신 산망으로 달립니다. 심기신 산망으로 달린다는 게 무엇이냐면 상대가 내 마음에 맞추어 주는가? 상대가 내 뜻을 맞추어 주는가? 상대가 나에게 정성 들이는가? 그것만 자꾸 살피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심기신 산망으로 달리는 겁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맞으면 행복하죠. 내 마음에 맞지 않으면 불행합니다. 왜 인생을 수동적으로 살려고 합니까? 내가 상대가 나에게 맞춰주든 맞춰주지 않든 내가 성품을 키우고 상대를 용납하고 그 속에서 나의 가치를 발휘하는 것.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하느님의 정성을 받아 그 정성을 베풀어 나가는 것. 그 자체로 우리는 가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 자체로 우리는 하느님께서 표현하시는 존재가 되고 하느님의 또 다른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느님의 일분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느님의 일분자라 우리들 자체가 하느님의 작은 한 부분이라는 것이죠. 우리들 자체가 하느님의 작은 한 부분이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뜻하시고 행하시고자 하시는 것을 받들어 행하는 것이 우리의 삶을 그만큼 가치 있고 행복하게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상대가 나를 대접해 주나 대접해 주지 않나, 상대가 나를 향해서 정성 들이나 정성 들이지 않나, 상대가 나를 인정해 주나 인정해 주지 않나, 그것으로 살아가게 되면 인생은 상대에 따라서 고통의 삶이 일어났다 꺼졌다 계속 반복되면서 괴로움 속으로 달려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하느님과의 관계를 깨닫고 하느님께서 나를 이 세상에 존재하게 하실 때 그 존재의 의미와 가치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하느님의 덕을 받들고 하느님의 지혜를 받들고 하느님의 힘을 받들어서 내가 하느님의 덕을 베풀고 하느님의 지혜를 베풀고 하느님의 힘을 베푸는 존재, 성명정 삼진의 길로 나아가는 존재가 되면 그 자체로 우리는 가치 있고 그 자체로 행복해집니다. 다시 말해서 주변 환경을 개선하고 바꾸어 놓을 수 있는 힘을 내가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서먹서먹하고 처음에는 서로 대립하고 갈등하고 그렇게 이익을 향해서 싸우고 다투던 이들이 그렇게 하느님을 모시고 성명정 삼진으로 가는 존재가 나타나서 그 사람의 존재의 가치를 발휘했을 때 성품으로 용납하고 목숨의 뜻을 받들어서 자신의 가치를 발휘하고 자신이 해야 될 일을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정성 들여 나갔을 때 그 정성이 모이고 쌓이게 되면 그 세계가 밝아지는 것입니다. 그 세계가 행복해지는 것이죠. 그것이 가정이면 가정이 행복해지고 그것이 직장이면 직장이 행복해지고 그 한 사람의 가치가 참으로 큰 것이죠. 우리가 인생을 그렇게 주도적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죠. 상대가 나를 대접해 주나 대접해 주지 않나, 상대가 나에게 정성 들이나 정성 들이지 않나, 상대는 나를 가치 있게 보나 가치 없게 보나 계속 그렇게 끌려다니는 삶을 살게 되면 내가 주도적인 삶을 못 살기 때문에 인생의 행복과 불행은 나에게 달린 것이 아닙니다. 상대에게 달린 것이죠. 그래서 누가 나에게 대접해주고 나에게 베풀어주나, 누가 나를 평가해주나, 그러다가 보면 내가 돈이 없다고 이토록 무시하나, 내가 돈이 있다고 이렇게 대접하나, 돈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상대를 실눈을 떠서 보면서 저놈이 정말 나를 위하는 놈인가? 저놈이 내
돈을 보고 이익을 보려고 하나 그러고 있고, 또 자신에게 돈이 없으면 하하, 내가 돈이 없다고 나를 이토록 천대하는구나, 내가 권력이 없다고 나를 이토록 천대하는구나, 내가 못 배웠다고 이토록 천대하는구나, 그러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느님을 모시고 성명정 삼진의 길로 가면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렇게 삽니까? 상대가 나를 평가해 주든 평가해 주지 않든 내가 할 일은 항상 있습니다. 상대가 나를 위해 사랑을 주든 주지 않든, 나를 위해 정성을 베풀든 베풀지 않든, 내 사랑은 항상 나에게 있고, 내 뜻은 항상 나에게 있고, 내 정성은 항상 나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왜 남에게 매달려서 인생을 허비하면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의 존재의 가치를 발휘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하느님과 나와의 관계를 바르게 깨달아야 됩니다. 하느님께서 하느님의 사랑과 하느님의 뜻과 하느님의 정성으로 우리를 살게 하셨고, 우리에게 그러한 뜻과 그런 가치를 두고 이 생명을 살게 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죠. 그렇게 살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하느님을 모시고 하느님께서 베푸시는 사랑을 받아서 사랑하는 존재가 되고, 하느님께서 가진 뜻을 가지고 그만큼 가치 있는 존재가 되고, 하느님께서 베푸시는 정성을 가지고 그만큼 정성스러워서 후한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내 존재의 가치는 처음에는 다른 이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고 내가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나를 천대한다 할지라도, 내가 그렇게 하느님의 뜻을 받들고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점점 나의 입지가 커진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성품이 커져야 내 입지가 커지는 것이죠. 항상 상대를 배려하고, 누가 싫어하겠습니까? 항상 내 존재의 가치를 발휘하고, 누가 싫어하겠습니까? 항상 내가 정성 들여서 일을 이루어 나가고, 누가 싫어하겠습니까? 그렇게 내 존재의 가치를 발휘하는 존재가 되어야 되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느님이신 한배금을 모시고, 한배금을 모시기 위해서 지감조식 금촉의 제법을 힘써 행해서 내 심기신의 망령됨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주신 성명정의 참됨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번 주 말씀, 나는 누구인가? 내가 누군지 똑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하느님께서 주신 성품과 목숨과 정기에 힘을 발휘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됩니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